2차 바울의 선교 여행이 이제 유럽으로 전개되면서 첫 번째 만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되는데, 루디아라고 하는 과부와 귀신 들린 어린 여종과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바울과 실라 이야기가 오늘 유럽 선교에 있어서 첫 번째 장면에 등장합니다. 참 세 부류 다 힘들지요. 그 당시에 혼자 여인이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거기다가 나이가 어린데 귀신 들린 어린아이 얼마나 불쌍해요.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찬양으로 충만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또 그렇게 기쁨과 찬송을 주신 데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먼저 루디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 우리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전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예수의 영이, 또 성령님이시죠, 두 번 이중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해주셨는데, 거기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 루디아의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에서 세밀하고 분명하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는요,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계통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자들이 10명 이상 되면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근데 남자들이 없으면은 회당을 만들 수 없으니까 이렇게 좀 조용한 강가나 또 아니면 바닷가에 기도처를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키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지역에 가보니까 회당은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기도처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이 루디아를 소개하면서 여러 여인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귀담아 들었다.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러 여자가 들었는데 그 중에 루디아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자 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랬습니다. 더욱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여인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해 주셨다. 명절 지나고 좋은 일도 있지만 힘든 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와 일행을 자기의 집으로 청합니다. 이유는 말씀을 더 듣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 말씀 듣고 또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오후 예배를 기다렸다 예배 드리고, 그 말씀 듣고 또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사는 최고의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듣고 말씀 앞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베드로와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독특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베드로가 고넬료가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보통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급하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바로 내려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루디아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더 열어서 말씀을 더 사모하고 듣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루디아가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청합니다. 우리 청하고 더 사모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기 좀 약간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틈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아마 바울이 이 루디아의 집에 가기를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그 현실로 한번 가봅시다. 루디아는 과부였어요.
근데 그 집이 자녀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헬라어를 뒤져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있는데 그 종들이 다 믿게 되었든지 어쨌든 세례를 다 받았는데 어쨌든 분명한 건 이 여인이 뭐냐면 혼자 사는 여자였어요. 자, 근데 바울은 뭐예요? 독신이었잖아. 그런데 그 집에 가서 먹고 자면 지금 여러분 안 그래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서 고발을 했는데 바울은 독신이고 그 집에 처한 사람은 누구예요? 과부예요.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죠? 만들게 이야기 만들어내면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이 좀 불편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는 게 이 루디아가 보기에는 그때 전도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처가 없었어요. 우리 지금으로 뭐 여관에 거하면 좋겠는데 여관이 굉장히 음란했어요. 거의 매춘을 하는 곳이었어요. 밤새도록 술을 먹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가 있기는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벌판에서 잠을 자고 이럴 때가 많았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머리 들 곳 없다고 하셨지요. 자, 그러니 이 루디아가 은혜 받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돕고 싶고 말씀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흔쾌히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루디아가 강권했어요.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참 강권했어요. 강권해서 나를 믿는 자로 여기거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말이야. 벌판에서 자지 말고 먹을 것도 없지 않느냐. 그리고 여기 당신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여기서 쉬면서 복음을 전하라 말이죠. 강권했어요. 바울이 뭐 강권하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이렇게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사모하고 청하고 강건한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이 루디아가 정말로 바울에게 세례도 받고 그 집이 다 구원도 받고 그 집이 첫 번째 빌립보 교회가 되고 그리고 참으로 역사에 남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어요. 어제 청년 수련회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청년들이 요즘 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하고 뭐 여행만 가고 이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어제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근데 와서 말씀을 듣고 사모하는 친구들은 은혜를 받더라고요. 사모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간절히 간청하고 또 그 걸음 더 나가서 강권하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새 삶을 오늘 루디아에게 주셨다. 자, 그리고 참 중요한 것 있죠?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받을 때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한 분이 계시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할 때 여러분을 통해 구원이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영이 물러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참 중요하다. 사모하는 한 사람 참 중요하다. 자, 오늘 그러면서 유럽의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오늘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또 귀중한 사실을 하나 전해 주십니다. 그래, 저렇게 사모하고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근데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어린 여자인데 귀신이 들렸어. 근데 얘가 좀 막강했나 봐. 돈벌이가 됐어. 그래가지고는 이 못된 것들이 어린아이 그 귀신 들린 걸로 점치게 해서 그 돈을 착취하는 아주 나쁜 주인들이 생겼어요. 근데 이게 왜 이중적으로 필요하냐면 귀신 들린 당시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반 이렇게 그 거처에서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귀찮았고 자꾸 소리 지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덤가로 가든지 어느 순간엔 자기도 제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멀쩡해지면 데려다가 점치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리고 돈은 다 착취당하고 막 더럽고 냄새나고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루디아처럼 준비된 착실한 영혼도 구원하셨지만 세상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려다가 바울이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예수 믿고 루디아를 도와서 첫 빌립보 교회의 동력자가 되게 해줍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개척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귀신 들리고 불쌍하잖아요. 버는 건 다 뺏기고 착취당하고 매맞고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를 맞아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그에게 찬송과 기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도 때로 귀신 들리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귀신 들린 사회예요. 이거 뭐 젊은이들은 정당하지 않은 걸로 돈을 벌려고 하고, 그렇죠? 보이스피싱이 됐든 뭐가 됐든 돈만 벌면 됐고, 또 음란과 죄악들이 우리 좋지 못한 문화들로 우리 가운데 물배어 있어요. 어느 순간 우리도 지나고 나서 보면 돈에 또 자식의 우상숭배에 빠질 때도 있지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건 그런 우리라도 주님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 오늘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께 구하고 잃어버린 찬송과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러면서 또 조심스러운 이 역설로 전개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 귀신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돈 벌들 그 못된 것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생각해봐요. 공짜로 돈 들어오다가 돈줄이 그냥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똑똑하든지 로마의 법정에 바울을 신라를 고발합니다. 무슨 죄로 고발을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니까 그거는 로마에 있어서는 가이오를 주라고 말해야 되는데 반란 선동죄에 해당이 돼요. 로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 반란 선동죄예요. 자꾸 지배한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싫어하는 거예요. 일본이 우리 독립운동이 일어나면 싫어하듯이 말이죠. 자, 그리고는 로마에게 로마가 금지한, 로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아주 좋지 못한 풍속을 전한단 말이죠. 자기들의 신을 전하고 로마에게 반역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로마의 그 관료들이, 로마의 지도를 받고 있는 그 관료들이 말이죠,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묶고 끌고 가서 매질하고 많이 치인 후에 깊은 감옥에 던지고 맙니다. 그러니 이 바울과 실라, 주를 위하여 이 먼 길 선교 여행을 왔고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때로 질문 던지죠. 왜 믿음으로 헌신하는데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불행이 오는가? 그런데 불행이 오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그들을 묶었다는 것은 그냥 묶은 게 아니라 아마 매질도 하고 이후에도 했지만 매질도 했을 거예요. 우리 수갑 차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거 끌고 가잖아요. 여러분 가끔 로마의 영화들 보면 죄수들을 묶고 말에 끌고 가요. 그럼 처음엔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니까 어떻게 해요? 끌려가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고. 그것처럼 수모와 그리고 아주 그 죄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죠. 바울이 죄 없이 그런 일을 당했어요. 여기 보니까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쳤는데 그냥 치지 않고 많이 쳤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뒀는데 어디다 가뒀냐면 깊은 감옥에 가두었더라. 그런데 이 로마의 식민지들에게는 감옥이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상의 감옥이 있고 지하의 감옥이 있었어요. 지상의 감옥은 빛도 들어오고 창문도 있고, 그래서 죄수들이 어느 정도 그들의 인권을 그저 존중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죄수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깊은 감옥이 있어요. 깊은 감옥은 뭐냐? 깊은 감옥은 지하 감옥인데 빛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끼껏해야 뭐 등불 하나 켜놓든지 빛이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여기 착고를 채웠다고 했는데, 착고는 나무 긴 거를 우리 강대상만한 거를 2개 해서 구멍을 뚫어서 발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기록에 보면 그게 왜 이렇게 힘드냐면 발을 못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다리를 편 상태에서 벌릴 만큼 벌린다는 겁니다. 지나면 5분이 지나잖아 쥐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답니다.
엉덩이 다리, 그러니까 아주 로마가 고도의 고문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죄수들은 엄중하게 다루는 거죠. 네. 또 하나, 인권에 큰 유린이 있는데 착고를 차고 있으니까 대소변을 어떻게 할까요? 환기구가 있다 없다? 자, 한번 보세요. 착고에 채워서 대소변을 그냥 바지에다 싸요. 네, 냄새나요. 공기가 빠지잖아요. 거기다가 매를 맞았죠. 많이 쳤어요. 지하 감옥엔 냉난방을 해줬겠어요. 추워요. 그 찬 돌바닥에, 매끈매끈한 대리석도 아닌 돌바닥에 그 상처들이 계속해서 다시 부딪히면서 더 상처가 깊어져요. 죽으라는 말이에요. 그 상처에 오줌똥이 묻고. 그게 이 지하 깊은 감옥이에요. 깊은 감옥에 착고도 채워졌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뭘 한다고요? 찬송을 불렀어요.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풀무불, 쇠가 녹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거기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뜨겁지도 않고 타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났어요. 할렐루야. 어떤 학자는 그들이 찬송하며 거기를 거느렸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 주님 함께 계시면 거기서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귀신 들려서 자꾸 소리 지르지 말고, 귀신 들린 특징이 뭐예요? 자꾸 가정에서 집에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싸움을 만드는데 성령이 오시면 찬송이 있어요. 다 그 가운데도 찬송하죠. 자, 여기 질문이 있습니다. I want some question.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근데 왜 찬송을 했을까? 왜 거기서 기쁨의 노래를 불렀을까? 하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뻐하고 찬송했을 것이다. 상당 부의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어저께 청년 수련회 이렇게 와서 청년들이 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더라고요. 은혜 받고 은혜를 나누고. 자, 그리고는 다 끝나고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젊은 친구들이 커피를 좋아하잖아요. 보통 교회에 커피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흘리면 그거 닦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걸레를 닦고 마른 걸레를 또 닦아야 돼요. 물걸레를 닦아봐야 또 얼룩지고 또 찐득찐득하고 오늘 여러분 예배 방해될 거라. 근데 고민을 했어요. 근데 청년들이 최소한도 5시간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 힘들잖아요. 그래, 닦자. 그리고 커피 딱 원하는 대로 맛이 내버려 뒀어요. 끝나고 났더니 또 정리도 잘 하셨더라고요. 근데 걸레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시키기 어려서 남태호 전사님하고 나하고 했어요. 내가 젖은 거, 당신 바른 거, 오케이. 그 걸레질 했는데 행복하던데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제가 설교했는데 설교할 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요. 네. 오늘 마음이 많이 힘든 분 계시면 예배 끝나고 걸레질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농담이 아니에요. 그 감격이 있습니다. 교회 청소할 때 차량 안내하는 분들 힘들기도 하고 욕도 먹지만 그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그 봉사의 감격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절대 공짜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래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크게 감격해서 찬송을 불렀다. 또 하나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본문을 세밀하게 보면 이상한 질문이 생기는데 그 질문 속에서 그들의 찬송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바울과 실라가요, 하나님 말씀이 참 정확해요. 장로님 죄송한데 뒤에 히터 좀 다 꺼주세요. 그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만, 거기 아마 일행 중에 누가도 있었고 디모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두 사람 말고는 로마 시민권이 없었어요. 두 사람만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근데요,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는 그 매를 맞고 묶이고 감옥에 안 가고 착고를 안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손 못 대게 돼 있어요. 로마의 법에 로마 시민권자들을 얼마나 굉장히 존중했냐면 로마 시민권자들은 재판을 받기 전에는 감옥에 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아무리 재판을 받아서 어떤 죄를 지어도
로마 시민권자는 때리거나 착고를 채울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로마 시민권자를 때리거나 감옥에 가두는 것은 그 로마의 황제를 모독하는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의 모든 인격을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세계적으로 그 인권을 존중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한마디만 하면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끝날 텐데 말을 안 하고 묶이고 끌려가고 매를 맞고 매도 많이 맞았어요. 착고에 채워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끄러움이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안 하고 근데 지나고 나서는 둘이 찬송을 해요. 왜 찬송을 했느냐? 자, 그 현장에 가보면 지금 오늘 40절에 보면 이미 교회가 어느 정도 회심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도가 돼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누구의 집에? 루디아의 집에.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그 교회 리더가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과부예요. 당시에 과부는 인권을 보호받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에도 갈 수 없고 변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대부분 공부도 안 시켰고요. 모든 인권은 남자를 통해서 그렇게 지택. 차라리 어린아이라도 인권은 유지할 수 있었어요. 남자아이라면. 또 하나 지금 루디아를 돕고 있는 게 누구예요? 귀신 들렸던 여종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 모이지만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지금 핍박해서 감옥에 가뒀던 그 좋지 못한 사람들, 로마의 관원들이 이 빌립보 교회를 없애려고 얼마나 지금 기회만 되면 막 바울과 실라도 죽이고 싹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는 찰나예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충만하게 이 바울과 실라에게 주셨죠. 알고 있으면서 매 맞는 거예요. 매를 많이 맞았어요. 감옥도 깊은 곳에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 로마는 그 법을 어떻게 그것을 처형하느냐? 로마 시민들을 이유 없이 때리고 재판 없이 때리거나 깊은 감옥에 빠지면 모든 공직자들은 공직을 다 박탈하고 그 다음에 로마 시민들을 때리면 사형을 내릴 수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죠? 로마 시민을 때리는 건 어떻게 여겼다? 로마의 황제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로마가 로마를 지켜갔던 거예요. 자, 그리고는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권자를 알게 되니까 그들이 관원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바울과 실라를 조용히 풀어주라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안 나가요.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어디 그냥 우리에게 때리고 이렇게 해놓고는 말이에요. 다 우리를 이렇게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놓고 너희들이 우리를 조용히 나가라고 내가 고발하면 너희들은 사형이야. 이거 참 신앙의 힘이 무섭죠. 그들이 매 맞으면서 왜 찬송했어요? 그들이 매를 맞는 만큼, 그들이 착고에 채워지는 만큼, 그들이 고통당하는 만큼 이 빌립보 교회는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손 못 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를 때렸기 때문에. 고발하면 사형이에요. 로마 시민을 재판도 없이 때렸다니까. 그래서 여기 성경에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매로 치라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맞단 말이에요. 몸에 흔적이 다 있어요. 바울이 이후에 말하죠. 나를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나의 당하는 괴로움을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교훈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명절 지나셨죠? 우리 자식들, 가족들 여러분이 다 섬겨주고 그리고 다 참고 하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대? 교회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교회 욕하고 그거 핑계대서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해요? 너무 힘들어하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의 심령에 찬송으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플 때 주님이 가만히 있느냐 말이에요. 주님이 큰 지진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말이죠. 그들이 여러분을 핍박하고 괴롭히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모시 때문에 언젠가 예수를 믿게 되고 언젠가 환난과 시련이 왔을 때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야, 그 예수 믿는 거 건드렸더니 이 모양 당하는구나. 하나님 가만히 안 계세요. 헤롯을 보세요. 나중에 벌레가 먹어 죽어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묶이고 매맞고 채우고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조롱하는 그 앞에 간수 앞에서 오줌통 싸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를 위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오늘 나의 당하는 고난을 도리어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채우느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이 빌립보 교회가요, 그 과부하고 여종이 시작했던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누가요? 간수가 회개해서 간수가 가서 거기서 또 이제 뭐 로마의 간수가 거기 있으니 교회는 튼튼하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착하고 튼튼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잘 자라납니다. 제일 초대교회에서 칭찬받는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교회를 위해 맞았던 그 매 때문에. 피가 튀고 착고에 채워졌지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처럼 우리 주님이 그 풀무불에서도 그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있었잖아요. 은혜가 있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 충만이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바울, 죄인 중에 길수인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를 위해 고난당하게 하시고, 또 한편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매를 맞고 내가 착거에 채워줌으로 저 루디아와와 그리고 저 귀신 들린 영혼들 아무도 벌떼처럼 덤벼올 텐데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예수 믿고 지나면서 어떻게 상처 없겠어요? 저도 안 믿는 가정에 자라면서 참 모진 일 많이 당했지만,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제사를 지내다가 아버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얘기하면 저도 이대독자 외아들입니다. 제가 고2 되었을 때 아버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광서가, 성경책도 찍고 대단하셨어요. 지금부터 제사 안 지낸다. 내가 교회는 아직 못 나가지만 나중에 집사님 돼서 천국 가셨어요. 이제부터 제사 안 지낸다. 네가 말씀드려서 제사는 막 좀 피했지만 그래도 음식하고 이런 건 다 도와드렸거든요. 하나만큼 하고 성결만큼 네가 할 만큼 했다. 제사는 이제 끝이다. 오늘 이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과 또 여러분 직장에서 요즘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책 들고 다니기가 참 불편한 때입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루디아처럼 당당히 구하세요. 주님 내게 기쁨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강권하세요. 청하세요. 주님, 나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내가 이렇게 찡그리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기쁨을 강건하여 내게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안 맺히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감옥에서도 큰 기쁨으로 주님을 찬송했다고 하는데, 오늘 그 기쁨을, 그 감격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제가 요즘 이 1분의 가치를 느낍니다.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새벽에는 스쿼트를 몇 개 하고요. 한 10개 해요. 그리고 두 번째 탈 때는 기도합니다. 그 기다리는 1분이 얼마나, 주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문만 있으면 30초씩 기도해요. 서재에 들어가기 전에도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갈 때 문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대부분 설교하려고 준비하려고 들어가 말씀에 선포될 때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제 여러분과 하는 삶의 열정에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청해야 합니다. 관건에서 잃어버렸던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과부와 같이 초라하고 귀신 들린 여종처럼 세상 것 좋아하고
사탄에게 속을 때도 있었습니다. 귀신도 물러가고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던 것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기 나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치고 피곤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주님,